어려서부터 환경에 그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깊이 알 수가 있을까? 요 꼬맹이 때부터 그랬어요.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속이 항상 공허해요. 어릴 때도 8살부터 나갔는데 교회라는 게 이게 끝이 아닐 텐데, 그럼 뭐 학교하고 뭐 다를 게 뭐였나? 열심히 나가고 또 교회 가고 왔다 가고 이게 끝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이 성경에 대한 그리움이 많았어요. 누가 성경 이야기를 하면 그 전도하는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김수만 장로님이라고, 그때는 갈라지기 전인데요. 한쪽 다리가 없어요. 요새처럼 그런 이족이 아니라 나무로 만든 이족을 만들어 가지고 이만큼 뭐 사고로 잘라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전도하러 다녔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교회를 6개 세웠어요. 아니 뭐 보선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오면 그 시골길 얼마나 힘들겠어요. 돌다리를 건너야 되잖아요. 한 손으로 이 짚고 한 손으로 짚고, 왼쪽인지 오른손인지 모르겠다, 짚고 지팡이 하나 짚고, 평지는 갈 수가 있지만 돌다리를 어떻게 건너뛰어요. 그래서 잘 다니셔요. 그 버스 내려서 우리 동네까지 어른들은 8km 20리라 그러는데 차를 가져가면서 이게 찍어보면 10km. 근데 우리 학교 다녔어요. 거기에 오면 예배 시간 없어. 그냥 모여서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뭐 깊이 있는 성경은 아닌데, 오전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또 하고 저녁, 이 꼬맹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는 안 힘들었어요. 성경 배우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성경 배우는 학교로 가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일을 생각하면 요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아이들은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압축시켜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오래전부터 이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은 밖에 없어요. 책에도 없어요. 밖에 없어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구약 66권을 압축시켜 보는 거예요. 그려봅니다. 거리가 짧은 거리가 뭐 안 나옵니다. 3개를 그려볼게요. 구약 먼저 그리고 신약을 먼저 그리고 여기는 내면에 이 지혜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구약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부터 그려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뿔이 저 연구 많이 한 거예요. 진짜 연구 많이 한 거예요. 역사서 올라가면 이제 선지서가 나오잖아요. 4대 선지서, 4대 선지서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4대 선지서는 알지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12소선지, 그래서 12개를 그린 거예요.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이 선지서의 중심은 예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이해할 때 구약은 과제물이고 신약은 해석이다. 구약은 문제집이고 신약은 해설집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걸 정리하려면, 구약 보고 하려면 어려워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해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했어요. 삶으로, 말씀으로, 서신서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중심은 어디에 두느냐면 율법서에 두는 거예요. 율법서. 유대인들이 율법서를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게 신이에요. 이겁니다. 창세기
신. 오늘은 제가 설명하기 쉬워요. 고수들이 모였으니까. 넷이 모였는데 목사 셋이 모이고 권사 한 분 모이고 나 처음이야. 평생 처음이요. 집사네.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다. 구약 그 유대인들은 이게 신이에요. 그죠? 전부 율법이야. 율법에. 근데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해요. 창세기는 그 고스니까 이거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해라. 창세기 중심이 그거예요. 창조, 원래 의미는 시작이에요. 시작. 율법을 그걸 외우는 게 조건을 외우는 게 유대인들은 그 외우다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예수를 가르친 건데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해라. 창세기 중심은 그거예요. 전부 시작이 나옵니다. 국가 시작, 가정 시작, 선민 시작, 전부 시작입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출발해라. 이렇게 건너뛰어라. 그러니까 출애굽이잖아. 애굽을 떠나라 그 말이죠. 성경의 이 그림으로 보면 애굽은 세상을 가리켜요. 세상. 이 세상을 못 뛰어넘으면 출애굽이 안 돼요. 레위기는 이렇게 교제하라. 레위기 내용은 제사잖아요. 그 제사는 조목 그게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라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 교제가 제일 좋은 데가 언제인지 알아요? 밥 먹을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특히 목사가 밥 사줘봐. 나 그 원리는 몰랐어요. 그 전에는. 목사는 밥 얻어먹는 존재로만 생각했어요. 그 전에 젊었을 때는. 근데 철원 가서 시골에 가서 밥을 사줘봤어요. 식당에 가서. 꼭 한 번 얻어먹으면 한 번 사주고 그릇까지 못하고 2번 얻어먹으면 한 번은 사줬어요.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걸 처음 봤어요. 목사 밥 얻어먹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 그래서 원리를 깨달았어요. 이게 예수님 원리 같잖아요. 대접받으려면 대접하라고. 농촌 사람 돈도 없는데 그 재미가 나니까 이 양반들이 걸핏하면 식사하러 가요. 나도 돈 없는 거 사줘야 되니까요. 안 좋아할 것 같지요. 교인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게 교제예요. 교제. 자꾸 이 음식을 갖다 놓고 제사법을 만들잖아요. 그건 하나님과 교제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각 제사법이 있잖아요. 레위기. 한마디로 말하면 교제다. 민수기는 이렇게 행전하라. 민수기의 핵심 뭐예요? 구름이 떠오를 때 가고 구름 머물면 머물러라. 행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열은 좀 복잡한데 12지파 대열은 복잡한데 구름이 떠오를 때 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시 있을 때 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 민수기예요. 민수기. 신명기는 뭐냐면 아무리 잘 가면 뭐하냐 새롭게 교육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재교육에 반복하는 거예요. 신명기 읽어보면 이 내용이에요. 근데 계속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또 반복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면 편하지만 이 반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애들도 그러잖아. 자녀 키울 때 했던 말 또 하고 공부해라, 밥 먹어라, 빨리 와라, 학교 가라, 다른 데 가지 말고 학교에서 바로 와라.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 반복이 교육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가 그 내용이에요. 해고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해고. 신명기를 압축시키면 34장을 압축시키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제일 앞부분은 4장까지인가 앞부분은 뒤를 돌아봐라. 내용이 참 매력적입니다. 신명기. 잘하는 것도 돌아보고 못하는 것도 돌아보고 실수하는 것도 돌아봐라. 뒤를 돌아봐라. 두 번째는 위를 쳐다봐라. 밑에는 어지럽다. 싸움 고라자손 반복하고 돌 들고 던지고 돌아가자 자꾸 백성들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보지 마라. 위를 쳐다봐라. 너무 멋있잖아요. 위를 쳐다봐라. 마지막 부분 뭐냐면 미래를 봐라.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보고 가는 거다. 그게 40년 동안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걸핏하면 돌 던지고 걸핏하면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고기 가마 옆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모세는 미래를 보이는 거예요. 미래의 그림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구약 율법서의 원리예요. 자, 외우려 그러면 힘들어 안 돼요. 봐요. 그 다음에 신약 한번 그려볼게요. 신약은. 구약은 5개가 맞는데 제가 이걸 그릴 때 신약은 보니까 뭐예요? 복음서잖아요. 그죠? 복음서. 마태, 마가, 누, 요한이에요. 이 5개인데 여기는 왜 4개일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마복음이 있다 그러는데 도마복음이 여기 빠졌나? 이게 하나님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사람이 편집해서 만든 거예요. 왜 4개밖에 없지? 왜? 여기 5개인데요. 모세 5경, 여기는 사복음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 과일나무는 2개 있었고 생명나무 2개 있었고 그 유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강이 있어요. 그 강이 4개가 있어요. 아, 맞다. 이 복음서가 4개라는 것은 이 에덴 동산에 강이 4개의 강이 일로 흘렀다. 이리로 흘러왔다. 이거 나무는 이거는 뭐 글이나 많아요. 예. 머리가 안 좋았어. 오늘 아침 찍어서.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해라.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해라. 하나님 중심으로 갖고 오고 해라. 제일 중요한 게 애굽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옛 것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보지만 예수님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 유대 종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잘 몰라요. 유대 종교를 세상이라 그랬어요. 복음 밖에 있는 유대교를 세상이라 그래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을 떠나야 되지만 복음적으로 보면 종교를 떠날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이 맞는 종교 제도를 못 떠나면 약속의 땅 못 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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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와 아멘 해. 아멘. 아멘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최 목사님, 아멘이요. 아멘. 아니, 내가 말하는 게 그게 지금. 진짜라니까요. 진짜예요. 근데 그걸 쉽게 이 목사들 심각하게 몰라요. 생각 안 해요. 이 밖을 세상으로 봐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하고 관계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백성하고 관계 있어요. 아멘. 아멘. 요한. 아멘 잘한다.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쵸? 모든 세상이 다 따른다 그랬어요. 그럼 한국 따라, 일본 따라.
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유대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말. 이 용어를 모르면 이 성경 못 봅니다. 그러므로 참된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가리키지만 우리의 참된 출애굽은 출세상, 출종교, 출장로교, 기독교, 감리교 이걸 못 떠나면 아멘. 절대로 약속의 땅에 못 갑니다. 아멘. 아멘.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교제가 필요합니다. 아멘. 교제. 작게 모이든 많이 모이든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펴놓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앞에서도 교제하는 거예요. 그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자꾸 재교육하는 겁니다. 읽고 듣고 간호사가 왔다가 듣고 목사님 무음으로 하세요. 간호사가 왔나 봐. 간호사가 왔나. 나도 계속 재교육합니다. 저는 1학년 눈 아프니까 이게 듣는 거 있잖아. 성경 듣는 거. 잠자는 시간 외에는 그거 듣습니다. 읽기는 좀 힘드니까요. 재교육하는 거예요. 재교육하는 거예요. 그럼 신약은 왜 네 개일까? 뭐라 그랬어요? 강이 흘렀다. 간호사가. 나도 첫째는 비손이에요. 비손. 값 없이 흐른다 뜻이에요. 이건 마태복음입니다. 비손. 무조건 공짜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가 전부 공짜예요. 비손강이 흐르는 거예요. 에덴에서 흐릅니다. 에덴에서 흘렀습니다. 두 번째는 기혼. 기혼은 풍만이라는 뜻인데요. 이건 누가복음으로 봐요. 누가복음은요, 유대 종교의 색채가 굉장히 약해요. 여자들 얘기 많이 나오고 이방 이야기 나오고, 어떤 학자들은 누가복음을 여성복음이라 그래요. 여자들 처음부터 여자들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 엘리사벳, 마태복음 안 나와요. 엘리사벳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예루살렘 여자들아. 마태복음 8장에는 여자들이 예수를 돕더라. 복음을 자꾸 여자 얘기하는 풍만한 이 비손강. 히데겔은 저는 이게 마가복음으로 보거든요. 히데겔 급하게 흐른다 그런 의미예요. 히데겔은 막 물이 급하게 흐르나 봐요. 마태복음 잘 아시겠지만 족보도 없어요. 출생도 없어요. 복음서에 짧아요. 16장까지 짧아요. 이 마가복음은 그 학자들은 대상을 로마인을 위해서 썼다 그렇게도 말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성경적 그림으로 보면 소복음이다 그렇게 죽으라고 일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읽어보면 얼마나 급했느냐면은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더라. 그렇게 두 번 나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더라. 얼마나 바쁘면, 얼마나 피곤하면 배 타고 가다가 배 꼬물게 죽으셨다 그런 얘기 나와요. 얼마나 피곤하면 우리도 그렇게 좀 일 열심히 해야 돼요. 급하게 흘러요. 막 건너뛰고 역사를 중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하는 짐승처럼 살았는가. 식사할 겨를도 없더라. 제일 제가 주목하는 것은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은 남은 강이 뭐예요? 그 유명한 유브라데스 강이 남은. 이것은 달고 풍부하다 그런 의미겠죠. 유브라데스. 지금도 강이 있어요. 유브라데 강. 히데겔 유브라데 강.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정말 신비로워요. 너무 신비로워요. 달고 오묘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역사 중심으로 안 썼어요. 뭘로 썼느냐? 영성 중심으로 썼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음. 예수는 말씀이시다. 영적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썼어요. 요한복음 나 1000번도 더 읽고 들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요한복음 나 눈 감고도 돼요. 하도 많이 듣고 하도 많이 읽어서 풍부해요. 풍부해요. 이 요한복음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 종교를 신랄하게 비판한 거예요. 잘못 갔다 그거죠. 이 의미를 모르고 율법만 붙잡고 외우는 거예요. 율법만 외우는 거예요. 그럼 민족 의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모세가 우리 선생이다. 그럼 요한복음 8장에 나오잖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 행위를 해라.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교훈했느냐? 나를 위한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잖아. 네가 나이 50도 못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먼저 영적으로 보면 요한복음의 핵심 뭡니까? 나는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발칵 일어난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 예수 무슨 하나님이 여호와냐? 요한복음 6장 6장 63절 유명한 성경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자꾸 육 보고 교육하는 거예요.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자꾸 교육하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은요, 영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다. 예배하는 자는 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게 66권 다 한 거예요. 66권 다 한 거예요. 원리는 이렇다 그 말이죠. 근데 제가 진짜 신경 쓰는 게 하나 있어요.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 이렇게도 나누고 역사는 빼고 율법서, 지혜서, 선지서를 이렇게도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지혜서를 보는 거예요. 지혜서는 내면의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전부 내적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뭐예요? 요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사람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읽어도 모르거든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이야기도 없고 전부 시적이고 욥기는 논쟁하는 거고 이 성경 5개 지혜문을 목사들도 좀 싫어해요. 근데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욥기서는 뭐냐, 이 시가서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나이테다. 나이테는 보여요, 안 보여요? 잘라야 보이는 거예요. 그죠? 나이테 있는 것도 없고, 있는 것, 있는 나무도 있고, 없는 나무도 있어요. 나이테. 도시 살면 나이테 몰라요. 소나무를 딱 잘라오면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 나이테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나이테도 나무에 따라 달라요. 똑같을까요? 안 똑같아요. 왜 안 똑같 아세요? 소나무는 음지에는 잘 커요. 양지에는 잘 못 커요. 그 단단해요. 그 장작을 깰 때 양지 쪽에 빨간 걸 놓고 깨면 잘 깨져요. 음지 건 잘 안 깨져요. 이걸 나이테인데 이 나이테는 보이지 않지만 나무의 생명체와 같은 것이다. 지혜서도 그와 같다. 지혜서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욥기서는 고난을 통과하라. 욥기서 한마디 말하면 고난입니다. 욥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고난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왜 고난이 오느냐, 이 세 친구들하고 막 논쟁하는 거, 난 죄 없다, 허물 없다.
죄 없는 놈이 왜 그렇게 다 잃어버린 자식 잃고 집 잃고 건강 잃고 마누라 잃고 다 논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욥이 막 논쟁을 해요. 막 논쟁을 해요. 마지막 42장에 욥이 깨달은 게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전에는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 내 눈으로 봤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계시더라. 질병 속에 계시더라. 실패 속에 계시더라. 욥이 깨달은 거예요. 이 욥의 고난을 경험하고 지나가야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시편. 시편을 읽어보면요, 좋을 때 쓴 시는 거의 없어요. 전부 고난 속에 쓴 거예요. 뭘 통과 먼저 해라? 욥을 통과를 먼저 해라. 고난을 통과를 먼저 해라. 하나님의 은혜는 환난의 옷을 입고 온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요새는 신앙생활이 참 웃겨요. 특히 잘하는 애들은 고난이 있어봐야 뭘 알지. 배고파봐야 뭘 알지. 배고파봐야 부모의 수고를 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 우리 배가 너무 고팠다 그러면 애가 하는 말이 라면 끓여 먹지. 아 진짜니. 모르는 거예요. 다시 이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면의 나이테, 우리 내면에. 그래서 바울은 인생을 늘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늘의 사람, 땅의 사람, 겉사람, 속사람, 영의 사람, 육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사탄의 사람. 자꾸 두 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면 이야기. 욥의 고난을 거쳐야 감사의 노래가 나온다. 감사의 노래가 나오면 지혜가 온다. 지혜는 이 거쳐가야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혜가. 제가 선교 7년 갔다 와서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저는 내 돈으로 갔어요. 파송한 교회가 없었어요. 자비량으로 갔어요. 그래도 방 굽고 살진 않았는데 와서 보니까 뭐 불쌍한 애들 둘을 키우고 있지. 그래서 별것 다 해봤어요. 그 노가다도 해보고, 빌딩 관리도 해보고, 청소도 해보고, 박스도 모아보고, 내만큼 많이 해본 사람이 있으면 나오거나 그래. 진짜 많이 해봤어요. 깨달은 것이 뭐냐면, 제가 만든 말이 있어요. 낮은 곳에 사면 세상이 잘 보인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낮은 곳에 살면, 낮은 곳에 서면 세상이 잘 보인다. 위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가서 보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서 헌금을 하는구나 깨달았어요. 내가 있던 빌딩에 장로가 넷이 있어요. 그 빌딩 안에. 장로 권사가 엄청 많아요. 그 학원 빌딩이라. 속으로 저게 장로인가? 저게 권사인가? 저게 교회에 나가는 사람인가?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세상이 보이더라고. 세상이 잘 보이더라고. 그래서 낮은 곳에 서면 세상이 잘 보인다. 그 지혜가 나는 거예요. 지혜가 오는 거예요. 이 전도는 인생의 깨달음이야. 참 인생이 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처음에는 허무하다 하다가 마지막 12장에 가면 11장 마지막에 청년이 무엇으로 12장에 가면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깨달은 거예요. 앞에 보면 허무주의예요. 그죠? 앞에 보면 허무주의예요. 마지막에 가서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의 전도사인데 뭐 못한 게 뭐 있어요? 다 해봤는데 이게 아니더라.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를 경외하는 것이다. 깨달은 거예요. 다시 한번 고난을 강을 건너면 시의 노래가 나온다. 시편을
지나가야 지혜가 온다. 이 지혜가 오면 인생을 바로 깨닫는다. 인생을 바로 깨닫는 게 뭐냐? 아가사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내용이에요. 아가사 내용을 알잖아요. 아가사는 포도원 재배하는 오빠 포도원에서 일하는 술람이 여자. 성경에 나오는 여자 중에 제일 못생긴 여자예요. 얼굴은 개다리피같이 검었고, 못할 것도 없지. 그런데 중요한 시기가 한 번 온 거예요. 솔로몬 왕이 지방 행차를 나갔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술람이 여자를 본 거예요. 외모로 보면 볼 게 없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못생긴가는. 근데 솔로몬이 사랑을 한 거예요.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 내용이에요. 그냥 외형적으로 사람으로 볼 때는 못생긴 것만 보이는 거예요. 색깔도 못생기고 모양도 못생기고 요새 흑인들 보는 여자 그 모양일 거예요. 뚱뚱하고 못생기고 엉덩이는 크고 얼굴은 검었고 그랬는데 사랑으로 와서 사랑의 사람으로 봤을 때 전부 다 예쁜 거예요. 유방도 예쁘고 눈도 예쁘고 다 예쁜 거예요. 왜 여기까지 온댔어요? 이걸 거쳐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보면 안 보여요. 외모밖에 안 보여요. 다시 욥의 고난을 거쳐오고 시편의 노래와 감사가 있고 그래서 잠언의 지혜를 깨닫고 인생을 바로 깨달을 때 인생의 허물을 바로 깨달을 때 참된 사랑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편집할 때 그 자료를 보면 구약에는 아가사가 제일 말 많았어요. 예수라는 말도 없고 주라는 말도 없고 여호와라는 말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근데 러브스토리요. 술람이 여자와 솔로몬의 러브스토리인데 이게 왜 성경이 되어야 되느냐? 에스더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안에 참 의미가 있어요. 참 의미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외모만 보였다. 사랑의 눈으로 볼 때는 전부 아름다웠다. 유방 이야기도 나오고 얼굴 이야기도 나오고 입 이야기도 나오고 전부 나오고 머리 이야기도 나오고 얼마나 예뻤는지 솔로몬이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가서다. 러브스토리다. 지나치기 쉬운 지에서 5개의 지에서는 나무로 말하면 나이테 보이지는 않지만 그 나무의 나이테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 다 했어요. 66권 다 했어요. 이거 연구하는데 진짜 오랜 세월을 걸렸어요. 책 없죠, 목사님? 이런 책 없어요. 그죠? 이런 그림도 없어요. 앞쪽에서 이 정도까지만 봐도 구약은 이런 원리구나. 구약은 이런 원리구나. 신약은 이런 원리구나. 제일 제가 고민하는 게 구약은 5개인데 신약은 왜 4복음일까? 4대 강이 흘러 들어왔다. 4대 강. 그래서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만물이 솟아나더라. 우리도 이 복음서에 진리를 깨닫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잘했죠? 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참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강물은 오늘도 흘러가지만 곳곳마다 종교가, 교리가, 교파가 이 강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흘러내리는 이 강물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흘러내려서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갈망하지 않도록 모자라지 않도록 날마다 흡족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유라 대강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되면 헌금도 주님 받으시고 사모님 건강 지키시고 이 가정의 자자손손의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인 모든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건강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